본문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또 발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고 혼미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는요 계속 싸우는 역사예요. 5,000년 동안 싸워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한 민족인데 동서 나눠가지고 계속 싸워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계속 싸워요. 민생 법안 산더미 같이 있는데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말 잘 살게 부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싸움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금배지, 자기 자리 이것 때문에 늘 싸워요. 자기 밥그릇. 참 안타깝죠. 이게 우리나라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에게 불신자의 역사해 가지고 가정이 맨날 싸웁니다.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진짜 영안 여셔야 되거든요. 진짜 영적인 눈 떠야 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 한 장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과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여러분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만남과 이런 것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현실에 짜증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짜증으로 그치냐? 원망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알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 새로운 분도 계신데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내 문제가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됐던 문제예요. 이걸 연수로 따지면 고고학이나 뭐 이런 생물학이나 이런 따지면 잘 모르겠고 성경으로 따지면 7,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왜 그 아담 하와에게 있었던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있는 문제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단의 역사에서 휘말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몸으로 동산나무 중앙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할 것이라고는 이파리로 부끄러운 것을 가릴 것밖에 안 되는 인간의 능력 가지고 가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에게
어떻게 네가 선악과 따먹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네가 이런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네가 배가 불렀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 하와에게는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래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바로 하와 아담 핑계대죠. 그 핑계도 안 듣고 뭐라 그랬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의 머리는,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묻지 않았어요. 그래, 여러분의 문제를 남편 때문이다 묻지 않았다고요.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이게 알아들어야 그리스도가 알아들었습니다.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붙잡힌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문제가 지금 드러났을 뿐입니다. 왜 우리 집안에 저런 아이가 태어났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래된 문제로 인해서 그 아이에게 온 문제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온 문제를 학교에서 왕따 당해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니까 학교를 옮겨요. 학교를 옮기고 이 학교 옮겨요. 선생이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선생도 고발하고 막 이래요. 그 아이를 학교를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만 해결하려고 다닌 거예요. 내 문제가 남편 바꾸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사단의 문제라니, 사단의 역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복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알아들어야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변화가 시작돼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변화가 시작된다고요. 어떤 변화냐? 아, 이게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 영적인 문제로 비로소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딱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만이 해답이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태어난 아이 보면서 우유 주면서 니는 내 젖을 먹고 내 우유 먹어서 내가 키워가지고 니는 내한테 반드시 보상해야 돼, 이런 부모 있습니까? 진짜 잘못된 부모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이런 나오는 줄 압니까? 보상심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공부 못했으니 너희들이 공부를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공부 가르쳤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보상을 해라, 이런 심리잖아요. 다 깔려있다. 다 깔려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 짐승과 같다니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에서 사단의 능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게 이제 뭐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느냐? 깊이 뿌리 내리는 내 영적 상태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느냐? 내가 깊이 내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내 문제 하나에 붙잡혀 가지고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문제 하나에 붙잡혀 가지고 복음을 못 누리고 문제 하나 붙잡혀서 갈등 오고 하나에 붙잡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악순환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구원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곧 예배의 흐름 속이에요. 주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을 안 타니까 내 생각이 계속 내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을 안 맡기니까 계속 내 기준과 내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영적 상태 가지고 자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40일을 집중시키는 그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 속으로 들어갔더니 보이는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영적 상태가 보이지 않으면, 내 영적인 상태가 보이지 않으면 눈이 안 열린다니까요. 눈이. 어떤 눈이 안 열리냐? 왜 우리 가정에는 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는 눈이 안 열린다니까요.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지? 왜 저 사람은 저렇지? 그 답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캐션 마크가 안 된다니까요. 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만 있으면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당연히 짜증나고 화나고 갈등 오고 한계 오고. 여러분, 불신자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걸 못 푸니까 술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되니까, 이게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답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됩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교회 다니는 신자가 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지를 모르면, 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고 그 문제가 근본 문제로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라고 모르면, 영적인 문제, 사단의 역사인 줄 모르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믿어지는 시간보다 불신앙이 더 잡히니까.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뭐라도 하소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입을 벌리는 거예요. 지 고작, 지 주장, 지 고집 안 꺾는 거예요.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임기미 집사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안명훈 목사가 이번에 왔잖아요. 우리 교회 7기 모임 가지고 왔잖아요. 일하시는 거 어떻게 일하시냐? 조미료, 미원 절대로 안 씁니다. 절대로 안 씁니다. 왜? 건강에 안 좋다고. 손수 천연 조미료와 천연 미원을 만드신다니까요.
김치를 만들면요, 퍼펙트하게 김치를 담굽니다. 양념도 맛있습니다. 김치 먹어보면 기가 찹니다. 오늘 겉절이 드실 건데, 예? 대충 안 합니다. 대충 안 합니다. 아니, 김치를 하나 담가도 대충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목사가 우리 임 집사님이 깨 털어야 되고 콩 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명훈 목사님 사모님이 아유 어머니 그거 제가 털어드릴게요 갔더니 한 자리 내놨대. 엄청 내놨대. 요만큼 이제 깨 털러 갔더니 콩 털러 갔더니 이만큼 내놨대.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 임 집사님이 농사일을 대충 하지 않고 대충 먹지 않기 때문에 일을 꼼꼼히 하죠. 그러면 그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조금 빡시겠죠. 김치를 담그고 음식을 할 때 꼼꼼하게 하면은 그거는 그렇다 쳐요. 그렇다 친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꼼꼼하다.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다, 똑똑하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모르고 기도의 비밀 모르면 오히려 좀 모자랑이 나아요. 좀 못 배운 게 나아요. 왜? 자기 주장을 안 하니까. 그런데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리지 않고 기도의 비밀 모르면 똑똑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해요. 가질수록 사람 피 말라 죽여버려요. 헛똑똑이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기준 이거 안 꺾어요. 이게 안 꺾으니까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과 핑계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주장이 안 먹히는 거니까. 그리고 내 고집을 안 꺾으니까, 내 기준을 안 내려놓으니까 내 생각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보고 내가 예수를 믿지 싫은 거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들여서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죽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주장, 내 기준, 내 고집을 안 꺾는 거야. 이게 뭘 못 봤냐면 복음이 내게 깊이 뿌리 내리면, 복음이 계속 체험되면 내 주장,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되겠다고 깨달아진다니까요. 왜냐?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되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 불신자 많습니다.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 안 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 상태가 안 바뀝니다. 똑같은 눈, 불신자가 망하는 눈 그거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중풍병자를 낫게 합니다. 중풍병자를 10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낫게 합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낫게 하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되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그걸 듣고 참담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어찌 저 인간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느냐. 그 예수님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듣는다니까요. 입 안에 불신앙 안 했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까지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씹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 있는 거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중풍병자를 죄상을 받았느냐니까 어찌 저런 말을 하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어찌 제사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듣고 얘기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냐,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냐?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지. 그런데 나에게는 제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말하는 거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일어나 버리면, 중풍병자 나으면, 교회 다니가 중풍병자 나으면 그게 구원받은지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망했다가 실패했다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집이 회복되니까 축복받아서 경제 축복받으니까 그게 구원인지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모들 많습니다. 우리 매형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집에 몇 개월 얹혀 살았었거든요. 잘 알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믿었냐? 자기 아들이 아픈 거야. 우리 매형의 이제 아버님이니까 사돈되죠. 사돈 어르신이 자기 애가 낳았는데 아픈 거야. 시골인데. 근데 이 아이가 어떤 것도 해도 안 나았어. 그런데 옆에서 누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낫는다 이랬는데, 교회 나가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가서 예배했는데 애가 나와버린 거야. 애가 나와버리니까 예수 믿으면 애 낳네. 그러고 신앙생활을 돌아가실 때까지 해가지고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 제가 봤잖아요. 성가대 찬양하고 드럼 치고 기타 치는데 그만 하라고 기틀어 맞고 소리 지르, 그래 돌아가셨어요. 제가요 그때 보고 몰랐거든요. 저거 도대체 뭐지?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타지 못하는 영적 중풍병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착각한다니까요. 병자가 일어나 걸어보니까 그게 구원인 줄 압니다. 구원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가다가 세리라는 마태를 만나요. 마태를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망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가 세리의 직업을 놔두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마태, 세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세리는 죽일 놈들입니다. 왜? 로마의 권세를 받아갖고 이 사람한테 세금을 걷는데 100원 걷어갖고 50원 지가 먹고 50원 로마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2배를 걷는 거 아니야, 사람 앞에. 이게 진짜 나쁜 놈이에요. 매국노예요. 이 세리와 또 창기들과 죄인들은 같은 유대인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갖고 마태 세리들하고 밥 먹고 자기들이 볼 때 택도 아닌 인간들하고 밥 먹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이랍니다. 당신은 어찌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선생은 어찌 우리가 볼 때 죄인 같고 세리 같고 우리가 격리시킨 사람들한테만 모아놓고 왜 밥 먹냐, 이래 나옵니다. 봐요.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절대로 안 바꾸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 생명이 왔으면 교회 생명이 어떻게 자라면 거기에는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이요. 우리 교인 말고 진짜 교회가 어떠냐, 늘 싸웁니다. 주방에서 싸우고 장로들 싸우고 이랍니다. 정말이라니까요. 뭐가 안 내려진 겁니까? 복음 하나 못 깨달으니까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절대로 안 꺾는 거예요.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게 교회에서 다 했고 나 이 정도면 됐지,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교회는 올인하는 사람이 안 나온다니까요. 제 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 문제가 진짜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답이 안 나오면, 이렇게 안 가르쳐주면, 이렇게 못 깨달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교회에 올인할 수 없어요. 올인할 수 없다니까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왜? 내 문제가 딴 문제로 생각하는데요. 11조 내는 게 아깝다니까요. 헌금하는 게 아깝다니까요.
교회 건축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6분 도는데 10,000원짜리 헌금 안 한다니까요. 왜? 내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로 보이는 거라. 내 돈이 내 돈인 거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봐야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뀐다니까요. 절대로 안 바뀐다니까. 왜? 각인뿌리 체질 깊이 된 기준 안 바꿉니다. 그러면서요, 또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또 와갖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야, 너희는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막 일하는데 너희들은 왜 예수님 따라하는 너희들은 금식 안 하냐? 예수님 또 들었어. 다 듣는다니까. 듣고 뭐라는 줄 압니까?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을 때 금식하는 신부 봤니? 예수님이 신랑이. 예수님 신랑, 자기가 신랑이야. 신랑이 왔을 때 신부가 금식하고 울고 하는 거 봤어? 신랑이 없어질 때 울고 금식할 기간이 오는 거야. 복음도 모르고 맨날 금식하고, 복음도 모르고 맨날 방언하고, 복음도 모르고 맨날 신비주의, 복음도 모르면서 율법 말씀 지켜야지. 율법주의 빠지는 거야. 에이,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어떤데? 오히려요, 진짜 제가 볼 때 천주교 왜 존재합니까? 여기 올 때, 교회 올 때 담배 술 안 해도 돼. 거기는 신부하고 예배 떡 맞춰 와갖고 저쪽 와갖고 담배 같이 피고요, 신부한테 양주 계속 사다 주고, 그 신부방에 와가지고 양주 먹고 이러니까 너무 편하거든. 근데 교회는 뭐합니까? 담배 끊어야 돼, 술 먹으면 안 돼, 발라야지, 인간성이 좋아야지. 교회에서 무슨 인격적인 거 제조하는 그 공장이 교회인 줄 압니까? 기준이 다르다니. 기준이 다르다니. 복음도 없으면서 경건한 척하고 말이죠. 복음도 없으면서 막 정말로 나쁜 겁니다. 관리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10장 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관리하는 그 이스라엘 관리인 중에, 공무원 중에 딸이 죽었다니까요.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갔다니까요.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그걸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여기는 자세히 설명 안 돼 있는데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서서 뭐라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제자들이 이랍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군중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스친 겁니다.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는 거야. 그걸 숨길 수 없어서 혈류증 걸린 12년 걸린 혈류증이 뭐예요? 피가 안 멈춰져요. 여자 몸에서 피냄새가 계속 진동하는 거예요. 그 비린내가. 향수 나야 될 여자가 결혼도 했겠어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 옷자락만 만지면 되겠다, 그 믿음, 그걸 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섰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기준 내려놔야 돼요. 근데 왜 기준이 안 내려진다고요?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지 몰라서 안 내려놔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구원이고 말씀이고 정말로 내 성령 충만이구나, 이 응답을 누리는 기도 속에 없으면 반드시 내 고집, 내 생태, 내 생각, 내 기준 안 내려놓게 돼 있어요. 못 내려놔져요. 안 내려놔지는 게 못 내린다니까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어제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어떤 여사장님한테 메뉴를 바꿔줬어. 요 날에는 청국장만 해라. 고추장, 불고기 청국장, 멸치국 청국장만 해라. 그렇게 본래 백반집이었어. 청국장만 딱 해라 그랬어. 그 아파트에 있는 경비원들 둘이 있던 단골이야. 더 와가지고 된장찌개 시키네. 우리 이제 메뉴 바꾸고 청국장 바꿨습니다. 청국장 드실래요? 아이, 가자면서 단골, 계속 다녔던 단골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청국장을 했어.
오전 10시부터 준비해가 청국장을 많이 해놨어. 백종원이 가가지고 그 사장한테 메뉴 바꿨는데 그런 일이 딱 벌어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 받아 말씀 받을 때 딱 했는데 현실 돌아가는 그 문제 그대로 있는 거 똑같죠? 청국장으로 바꿨는데 옛날에 된장찌개 달라는 거야. 갈등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것도 단골이야. 단골 떨어뜨리면 안 돼.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집중하는 그거 하고 돈 버는 게 하고 내 복음 받은 거 하고 현실 문제하고 틀린 거라.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종원이가 그 김성주한테 표현을 그렇게 해요. 이상하지요. 머피의 법칙 같아요. 딱 바꾸면 딱 와갖고 그거 달라 그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 옛날 것 사단이 딱 끄집어내버려요. 머피 법칙 같아요. 꼭 그래요. 그게 후회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그런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안 되는 건가? 이런다니까요. 본래부터 안 됐던 인생인데 본래부터 안 됐었다니까요. 내 문제가. 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담 하와 때 시작됐다니까요. 이 문제를 남편 좀 바꾸면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5명 바꿔봤는데 안 되는데 내 문제를 결혼하면 됩니까? 내 문제를 누구 바꿔보면 됩니까? 내 문제를 차만 바꾸면 됩니까? 내 문제를 뭘 하면 됩니까? 안 된다니까.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답이 딱 나와버려야 되거든. 맞죠? 이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올인을 해요. 그래야 사도의 가르침 속에 확 들어와 버려요. 아직까지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는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뭐가 안 되느냐? 행위, 형태만 갇혀 있는 거지. 이 딸한테가 이 혈류증 걸린 여자가 옷자락 맞고 치유받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문 내지 말라는데 계속 소문 냅니다. 말하지 마라. 말 계속 합니다. 왜? 살아나버려. 증거 받아버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응답 받았냐? 내가 억만죄 가운데서 빠져나왔구나.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하란 말입니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 줄 알면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동생들한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자랑 내가 뭐 어떻게 했니? 이런 거 필요 없 말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말하면 오히려 그게 복음에 방해되는 줄 알잖아요. 딱 복음만 말하잖아요. 예수 그분이 나를 낫게 했다. 이거 끝나잖아요. 그래서 관리한테 따라갔더니 당연히 무당들이 와가지고 피리 불고 하면서 막 조상질합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들 다 나가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비웃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현실 보고 상황 보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얼마나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얼마나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볼 때 원망하는 일이 많은 줄 압니까? 비웃더라. 하나님 만나야 될 문제라는데 비웃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문제가 해답이다. 비웃잖아요. 지금 돈이 문제지 인간아. 비웃잖아요. 내만큼 세상 누려봤냐라고 비웃잖아요. 누구를? 기독교인을. 누구를? 신자를. 비웃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천인만의 교회가 제천에서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체성 확실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확실해야 됩니다. 빌빌거리면 됩니까? 교회 다닐 표도 안 내고. 나 신기해요. 사람들 만나면 온갖 얘기하는데요. 나는 어디 교회 다니고 나 직분이 권사고 어떤 장로고 나는 교회에서 나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고 이거 얘기 안 하고 세상 얘기 엄청 해요.
여러분 말고 신자가 엄청나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시끄러워 죽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소음공해입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소음공이라니까요. 커피숍 가 앉아있으면 저 신자다 목사님이다 다 압니다. 안다니까요. 대충 보면 압니다. 생전에 기도 안 하고 커피 먹을 때 기도 엄청 하고 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는 게 내 문제를 아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고, 가정의 문제. 그게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은 겁니다. 그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복음을 듣습니까? 예배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새끼인데. 내 문제에서 태어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온 문제가 아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또 만났어요. 또 가다가 소경 바디메오 만났어요. 지나갔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동네에 예수가 온다는 소리 듣고 소리 막 지릅니다. 조용히 해라 이 거지 소경아. 욕합니다. 그래도 죽으라고 핀잔 받았겠죠. 예수 믿는데 좀 부끄러운 일 당하고 예수 믿는데 좀 핍박도 당하고 예수 믿는데 쪽팔릴 당해도 괜찮거든요. 내 자존심 무너지는 거는 막 미치겠고 예수 믿는 거는 얘기 안 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안 되지. 소경 바디메오가 계속 소리지면 예수님이 서버려요. 봐요. 여러분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이걸로 신앙생활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내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기도 속에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바디메오 앞에 섭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눈을 뜨기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뜨게 합니다. 왜? 믿음으로 소리 질렀거든. 나사렛 동네에 예수가 구원자라는 소리를 들었거든. 보지는 못했고 그분이 지나간데 그 찰나의 시간에 그리스도를 부른 거라.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내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에 집중하시는 게 맞죠. 기도할 수 있는 게 맞죠.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거를? 점심때요 마치고 어디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언약 기도하고 같이 해야지. 여러분 이게요, 이게 흐름을 쭉 타고 같이 앉아서 같이 쭉 순종하고 가는 게 이게 치유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내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현장. 이걸 현장 보세요. 요렇게 10장에 나타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난 쭉 한번 보세요. 귀신 고쳤더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고쳤더니요, 바리새인이 뭐라는 줄 압니까? 저게 귀신 들려서 고쳤다 하면서. 봐봐요. 착각하잖아요. 지금 착각하잖아요.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냐? 현장 살릴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교회가 현장 못 살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만난 사람한테 복음 못 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만난 사람한테 네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가운데 빠진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붙잡힌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왜? 내게 안 되는데 뭐. 현장 못 살린다니까요 지금 교회가요. 여러분을 이 시대에 현장 살릴 교회와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이 현장 살릴 제자가 보는 눈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부터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현장이 왜 고통 속에 빠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투고 원망하고 자살하고 또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경찰서는 많은데 사건은 안 끝이고 병원은 많은데 그렇게 병자는 많고 정신병원은 터져나가고 왜 그럴까요? 현장부터 이해한다니까요. 이게 왜 왔습니까? 오래된 게 오래된 게 오래됐다. 오래된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니까 입이 돌아가고 손이 돌아갔어. 아니라니까요.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래 그 사람의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고 뭔가 모르게 막혀있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간 것 같이 보이지만 오래된 문제라니. 중풍병자가 귀신 들린 게 하루아침에 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생각을 파고들어가지고 집착하고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생각에 빠지다가 귀신이 들어버린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농담삼아 할 말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하다가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없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비고 술이 되어서 7 귀신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갔다. 그 예수님이 그냥 옛날 전설의 고향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 뭐 이런 얘기 한 줄 압니까? 귀신을 집에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종교생활 한 거예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어찌 우리의 집이 이렇지? 어찌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지? 저렇게 똑똑한 분이 왜 저렇게 망하지? 몰랐던 거예요. 무슨 문제냐? 내 문제가 가정 문제고 가정 문제가 사회 문제고 사회 문제가 시대 문제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복음을 듣고서 알았어요. 그런데 각인뿌리 체질이 워낙 깊어서 영적인 거 못 깨닫고 집중 못하고 내 영적 상태 안 바꾸니까 계속 다투고 계속 내 기준 안 걷고 내 고집 안 걷고 그래서 계속 하니까 망할 수밖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은 계속 반복되는 거라.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이게 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지금 여러분 집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들어야 되거든. 지금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아들어야 되거든. 그 문제가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 불신앙 문제입니다. 불신앙. 하나님 불신앙에서 하나님 떠나는 문제.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죄 가운데 봐. 이 원죄입니다. 원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 하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게 뭐냐? 그 문제 모르는 문제라니까요.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후회해본들 안 된다니까요. 왜? 그 상태를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뭐가 되겠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근본 문제로 온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게 왜?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보고 운명팔자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거예요. 종교생활. 종교하고 우상 숭배는 같은 겁니다. 이게 오래돼 가지고 여러분에게 문화로 나타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세 직분을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쭉 선포하고, 제사장은 제사 지내면서 우리의 죄를 살 제사장의 권세를 갖고, 왕은 통치와 권력과 이걸 맡아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니까. 길을 닦은 게 아니고 길로 오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나 아버지께로 올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으로 사형 쓰고 시한부 인생을 살다 죽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려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근본 문제인 내 문제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눈 열립니다. 여러분 남편 보는 눈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결혼할 때요 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돼요. 아셨어요? 알았냐고요? 결혼 안 하려면 하지 말고. 근데 내가 볼 때 결혼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자녀도 그렇고 진짜라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잖아.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이 여러분 거 되시길 바랍니다. 눈 열린다니까. 현장 살릴 제자가 이 눈 안 열리고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절대로 제자 못 만납니다.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내게 뭐가 변해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귀 종에서 권세가 생긴 겁니다. 어떤 권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꺾여뿐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손을 얹으면 낫고. 권세가 사용돼요.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거 사용해야지. 에? 그래서 들어서 아는 거하고 가진 거하고는 틀려요. 동혁이가 통장에 한 100억 있어요. 통장에 100억 있어. 기분 좋죠? 기분 나빠요? 말이라도 기분 좋아야 되는데 100억 있어요. 아버지 사업이 좀 안 돼요. 엄마가 늘 머리에 쪼달려요. 동혁이가 엄마 아빠 왜 그래요? 내 사업 자금이 없고 돈이 별로 없다. 그래요 괜찮아요. 제 돈 50억 쓰세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혁이가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 나중에 취업해서 돈 벌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아직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들어와 봐야 가진 거잖아요. 그리스도 아는 거하고 가지고 누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현장 살릴 전도 제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뭐를 못 깨닫고 있냐?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못 깨달아요. 내 문제가 내 상태 때문에 내가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그 방법 중에 고난도 좀 있고
갈등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이거 못 넘어서면 결국은 교회 헛다닙니다. 결국은 교회 다니다가 한계 오고 갈등 오고 시간표 옵니다. 어떤 시간표? 좋은 말하는 시간표 옵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 말을. 내가 너희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나무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 따라왔습니다. 가룟 유다 같이 배반하는 사람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잘 봐요. 바나바가 바울을 청거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1년 동안 복음 전하고 막 했습니다. 첫 선교지 나갔을 때 자기 조카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했길래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가는데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시간표는 아니다. 지금 시간표는 아니니 다음에 가자. 바나바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이랬는지 대판 싸우고 헤어져요. 그때부터 바나바 이름 안 나와요. 알아들어야 돼요. 바울이 바나바와 1차로 같은 팀을 다녔어요. 두 번째 갈 때는 신라 누가랑 같이 가다가 디모데 만나요. 로마서 16장에 로마 복음화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가 안 나오느냐? 루디아, 순두기 안 나와요. 누가 나오느냐? 브리실라 끝까지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로마 복음화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쓰임받다가 가지 말고요,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거 붙잡아라니까요. 교회 세울 때 있는데 교회 부흥하고 전도제자 세우고 하나님이 전도 일으킬 때 없어요. 교회 개척할 때 있는데 전도운동하고 계속 해야 되는 이 시간표에 없어요. 없는 사람 있다니까요. 바울이 뭐랬는지 압니까? 디모데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 사람은 조심해라. 다 바울 따라다니면서 복음에 생명 걸겠다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딱 자기 것 안 내려놓고 안 꺾고 이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음의 반역자로 복음을 반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계속해서 나를 낮추고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내가 계속 말씀에 집중하는 그 영적 상태 안 들어가면 반드시 마귀가 나를 건드립니다. 나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본전 생각나게 하고 계속 생각나게 하면, 그래서 결국은 그거 하나를 못 이기면, 왜? 한 가지 문제를 못 이겨서 여러 가지 영적 문제 붙잡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가 와서 현장에 종합 선물로, 종합 병원으로 딱 있는 겁니다. 현장에 한 가지 문제가 계속 와서, 무슨 문제냐?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불신앙. 언약을 믿지 않은 그 불신앙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서 영적 문제 딱 잡히는 겁니다. 한 가지 잡힙니다. 돈이면 돈,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쾌락이면 쾌락, 나한테는 딱 잡힙니다. 그게 어디서 왔어요? 옛날에 우리 가정 가문을 쭉 타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거 딱 하나 붙잡히게 만들면 온갖 것 다 나옵니다. 잠 안 옵니다. 불면증 걸립니다. 그래서 몸도 아프고 육신적인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와버렸고 육신 문제 오고 시달리다가 구원은 받아고 교회는 다니는데 갈등 계속 옵니다. 절대 증인 못하고 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후대 살릴 제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이거는 왠지 압니까? 마귀가 여러분 교회 다니고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절대로 이 후대에게 언약, 아까 말하는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나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라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배운 거,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거, 엄마 아버지한테 들은 거, 돈 붙잡힙니다. 성공 붙잡힙니다. 출세 붙잡힙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 삽니다. 이 땅의 문제, 나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삽니다. 이 땅의 문제가. 후대가 진짜 말씀 속에, 복음 속에, 기도 속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환경이 좀 바뀌고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신앙생활이 뒤처지면은 그것 때문에 데미지가 엄청 큽니다.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똑같이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 직분, 그 감당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현상이 바뀌어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은혜 속에 더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요. 계속해서 안 하잖아요. 안 하게 될 때 오는 데미지가 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요, 너무 일 많아갖고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는 직장 같으면 기도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계속해서 복음운동, 예배운동, 기도운동을 방해한다. 진짜 그 남편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라. 자, 말씀 맺을게요. 제자가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영적 무장하고 다녀야 됩니다. 전투할 준비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허리가 좀 아프잖아요. 아파가지고 이제 밥 먹고 조금 소화시키고 이제 또 누워 있고,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으니까 뭐 괜찮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누워서 이제 TV를 딱 틀었는데 안시성을 하더라고. 안시성 내가 한번 봤거든요. 감명깊게 봤는데 이번에 세 번째인가 오시전 틀어주니까 세 번째 봤는데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연개소문이 고구려 왕을 죽여 지가 왕이 됐거든. 연개소문이. 그런데 안시성에 있는 양만춘이라는 성주가 고구려 당나라 전투할 때 군사를 안 보낸 거예요. 그 역적이 된 거지. 그래서 안시성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당나라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연개소문이 첩자를 보내가지고 양만춘을 죽여라. 첩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만춘이가 그 첩자를 알아봐요. 처음부터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라고. 근데 냅둬요. 냅두는데 그 성 안에서 이 성주가 하는 걸 쫙 봐요. 옆에서. 그리고 전투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봐. 이 첩자가 양만춘이 저수에 들어와서 칼을 딱 들이댑니다. 당신은 역적이다. 고구려가 힘들 때 왜 군대를 보내지 않냐? 당나라를 상대로 평지에서 싸움하면 다 죽는다. 그럼 우리 성 사람들 다 죽었다. 그래서 나 안 보냈다. 그래도 그렇지 하여 나는 성을 지키는 사람이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래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데 딱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감동받아 버려, 첩자가. 그래가지고 전쟁이 와요. 전쟁을 치르는데 여자나 할 것 없이 전쟁 치러요. 전쟁 치러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거, 한 사람이 땅굴 파가지고 토굴을 쌓아갖고 그 성을 넘는 당나라군이 성을 이렇게 쌓았다니까요. 성이 이렇게 있으면 토성을 쌓아갖고 이렇게 침범하려고 토성을 쌓아요. 이 토성을 무너뜨리려면 땅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기둥을 뭉쳐야 돼요. 없애야 돼요. 우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우태. 양만춘이가 그래요. 우태 자네가 할 수 있겠냐? 자기가 그럽니다.
제가 합니다. 땅굴 팝니다. 땅굴 파는데 어떻게 하냐. 토사가 무너질 지경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나와요. 양문춘이가 되겠냐니까. 이거는 기둥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군들이 내가 갈게. 내가 도끼질 잘하니까 갈게 하니까 딱 일합니다. 당신은 싸우는데 달란트 싸우십시오. 나는 도끼질을 했던 사람이니까 도끼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도끼질을 다 죽어봅니다. 토사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삽니다. 옆에 양만춘 옆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4명 딱 붙어서 끝까지 합니다. 그 성주한테 끝까지 싸우십시오. 우리가 옆에 있겠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팀. 한 사람의 죽음이 토사를 무너뜨려서 여기에 있는 시민들, 자기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몇 사람의 희생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안 죽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무너져.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식당 보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정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대 있습니다. 찬양팀이 있습니다. 직분 가진 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원네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전쟁이 이깁니다. 불신에 잡히고 말하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영적 무장한 제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 안 돼도 원네스가 딱 돼가지고 진짜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싸움한다면 이깁니다. 그런데 싸움의 대상을 모르고 계속 내 문제에 집착하고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그 가정도 안 되고 그 사람도 죽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제가 동료한테 얘기했습니다. 시험 치고 있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냐?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건 기본이다. 그런데 복음에 집중해라. 여러분, 후대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불신앙만 안 해도 우리 자녀들 살립니다. 영적 무장한 제자. 왜 그럽니까? 여러분, 현장 나가면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지금 마귀는 먹지도 졸지도 않고 여러분 한 사람을 가지고 계속 내 문제에 집착하게 하고 늘 염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가정과 가문을 타고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도 오래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내가 있지 못하게 해서 한 사람이 복음 하나 깨달아서 복음운동, 나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봤다면 진짜 여러분이 뭘 해야 될 줄 안다니까요. 제가 누워있어 보니까 많은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많이 생각이 되면서 기도가 돼요. 저 사람의 시간표가 언제 올까? 저 사람의 시간표가 언제 올까? 저 사람한테 지금 그 시간표가 뭐 어떤 시간표일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살고 오십니까? 주일날 한 번 오는데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얼마나 힘들고 살다가 오십니까? 아니 힘들지 않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잠만 잤다고 해도 허리 얼마나 아픕니까? 애들하고 맨날 싸우고 애들한테 투정하고 맨날 이 삶을 살아다가 주일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비밀이라도 알고 가야 안 됩니까? 그래야 이기죠. 그 영적 무장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자가 영적 무장, 싸움하는 제자는 확실히 싸움의 대상을 알고 싸움해야 될 제자는 확실하게, 아니 땅굴 파는 사람은 군복도 안 입더라니까요. 도끼만 들고 나무 찍어요. 그런데 싸움할 사람은 군복 딱 입어요. 방패 딱 들어요. 도끼 2자루 칼 딱 차요. 화살 꽉 꼽아놔요. 그 첩자가 어떤 일을 한 줄 압니까? 마음이 돌려져 가지고 영계 소문을 데리고 마지막 화살을 딱 땡기고 뭐 고구려의 신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쏘니까 그 당나라 눈깔이 맞고 그래 막 그때 영계 소문이 딱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요. 항상 끝날 때쯤 오더라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될 건데 교회가 처음부터 원네스 돼서 영적 싸움하면 될 건데 아버지가 돼서 진짜 우리 가정과 가문 놓고 영적 싸움하면 될 건데
다 당하고 하더라 이 말이야. 무너지고 하더라 이 말이야. 중요한 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이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비밀을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두 번째, 권세 사용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천을 잡고 있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를 불신을 주고 불신앙을 줘서 원내스 되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꺾여질지어다. 우리 가정에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 붙잡혀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고 전도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권세 사용하는 기도.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무장하시고 활 쏘아요. 방패로 막아요. 불신앙 오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 정체성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 권세 사용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는 기도. 여러분,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5분만 해보세요. 5분만 하루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가? 5분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충돌할 겁니다. 어떻게 충돌하냐? 내가 썼던 머리, 내가 쓰는 인본주의, 내가 했던 대로 계속 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뭘 발견 못한 줄 압니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를,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면 나이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준비된 제자를 만나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보면 나 같은 인간에게 저런 사람은 또 붙이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계속 시작됩니다. 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조금 찔끔찔끔 받는 그냥 병아리 눈물만큼 오는 그게 응답을, 착각하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응답은 뭐냐? 복음 누리는 기도.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복음을 알았을까? 내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게 했을까? 어떻게 내 같은 인간에게 구원을 줬을까? 어찌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대통령도 못 꺾는 마귀 권세를 그리스도 대신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흑암을 꺾을 수 있을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만남을 주잖아요. 내 주위에 뭐가 보입니까? 현장에 이해가 되잖아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문낼 수밖에 없잖아요. 5분만 하세요. 5분만. 5분씩 해보세요. 5분씩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5분씩만 앉아 그냥 하나님 불러보세요. 5분만 하나님만 불러봐요. 5분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잡다한 산만함이 들어오는지 여러분 체험하게, 그거 한번 체험해 봐야 되잖아요. 야, 내가 기도가 안 되는구나. 내 영적 상태가 너무 산만하구나. 드라마는 3시간 집중해서 보는데 5분 기도 안 되는구나. 내 영적 상태 발견되거든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장 살릴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후대 살릴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생을 걸게 하옵소서. 영적 무장하고 사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래서 내 삶이 전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